마태복음 강의 9번째 시간 제목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볶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경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들만큼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과는 상관없이 많은 진영들이 있는데 각 진영들은 다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다 자신들이 이겨서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혹은 치졸하게서라도 그들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이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느낌을 우리는 종종 느끼게 됩니다. 한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에버랜드를 갈지 롯데월드를 갈지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결국 남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버랜드를 갔는데 그 에버랜드를 가는 도시락을 쌓은 아내의 기분은 이미 침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스팸도 그리고 삼겹살도 같이 싸지 않고 콩자반만 준비해서 갔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남한이 북한과 전쟁을 치릅니다. 북한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토의 절반은 다 소실되었고 인프라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공부하기 싫어하고 부모는 공부를 강요합니다. 그렇게 자녀가 전교 1등이 되었지만 자녀와의 갈등에서 부모가 이겨서 전교 1등을 만들어냈지만 자랑했지만 집으로 돌아가 자녀의 책상을 보니 이거면 만족하냐는 질문과 함께 자녀는 더 이상 집에 있지 않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저희한테 싸움을 걸 때 그 싸움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진짜로 치고 받고 싸워 이겨내서 우리의 권위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건다고 해서 우리는 싸움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싸움에서 그들을 치고 받고 무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이긴다는 것은 꼬맹이와 아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왜? 다투는 순간 내가 자녀와 똑같은 동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할 뿐인 것입니다.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승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승리의 정체와 내용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새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율법과 열심과 노력과 진정성이 원리였던 그 나라와 그 시대에서 예수님은 탈피하셔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원리로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 서론이 이야기하고 그 서론이 끝나자 시간은 갑작스럽게 3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왜? 새 시대의 왕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그 새 시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보여주는데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나오면서 한계를 보여줍니다. 구약이 가지는 한계, 인간이 가지는 한계, 옛 시대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한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계를 뒤집어 엎어버리겠지. 한계를 극복하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시고 한계를 다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놀랍니다. 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시고 왜 그것을 이겨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아우성칩니다. 우울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모든 원망과 아우성과 우울함을 다 받아들이시고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가셔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끄셨습니까? 시험 받게 하기 위해서 이끄셨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줄이셨습니다. 굶으셨습니다. 최악의 한계까지 가신 상태에서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널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할 것이다. 내게 경배하라. 그럼 네가 이 땅에 온 목적인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럼 사단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조롱이죠. 비아냥이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네?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성전에서 떨어져 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떨어져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은? 아유, 겁쟁이. 죽을까 무섭구나. 천사가 너를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없구나. 라고 비아냥대하죠. 자신한테 경배하면 자존심을 버리면 네가 세상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무릎 꿇지 않았을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난해야죠. 네가 세상보다 너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하나마다 그저 물러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사단에게 더 이상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인데 대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초점을 잘못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세 번째로 시험이 모두 끝나자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들은 수종을 듭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며 그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그 시험이 끝나자 왜 천사들이 그를 수종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질문,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이끄셨습니다. 광야로 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는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험이 마치 예수님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완벽하게 만드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겪는 것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경우에 우리 역시도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완전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온전하신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공고함을 비집고 사단이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경우에는 사단과 예수님이 마치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부활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여기 시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엔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단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분별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시험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어휘, 구약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강조점으로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과 40주야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을 좀 해봐야 합니다. 마태는 구약적인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구약의 배경을 담고 있는 어휘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하고 40주야라고 하는 것이 굳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가까운 곳에서 찾으면 광야는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곳입니다. 또 멀리 가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또 40주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한 시간이 40주야입니다.
이 40주야를 40년이라고 좀 확장을 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두 가지 광야와 40주야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실패와 불신과 한계입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했지만 그래서 회개를 많이 시켰지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도 있었지만 40주야 동안 한가의 관계를 한 결과 그가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였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불신과 한계를 그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이 40주야라는 단어, 이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느냐? 자신들의 인생과 옛 시대가 자신의 율법과 노력과 진정성이 얼마나 미천하고 비천하며 하찮은지 그것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까? 그 한계가 떠오르고 그 실패가 막 연상되고 있는 거 안에서 왜 예수님이 제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대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세이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며 새로운 왕, 선지자, 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나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표자라고 하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그가 시험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시험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가 시험을 이기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냐? 간단합니다. 혼자 승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혼자 승리한 것으로 끝날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시험을 받으시느냐? 그가 누리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지금 옛 시대는 실패했고 예수님이 다시 성공해서 우리도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어떤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이 시험은 내가 너에게 있는 이 시험들을 내가 이미 이겼단다. 이제 너의 삶에서 이 시험과 같은 유혹과 이 시험과 같은 시련들이 임할 것인데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가 시험을 받으시느냐? 홀로 자존해서 옳음을 주장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승리를 나누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어주기 위함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독식합니다. 1등이 반드시 생겨야만 합니다. 1등의 존재는 무수한 실패자들의 인생을 전제합니다. 2등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기개발과 또 많은 위로, 많은 말들 속에서 2등도 의미가 있다고, 꼴등도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2등과 꼴찌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빈부계층 그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상위 1%가 하위 99%.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밑에 있는 그 하류층을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등은 또 다른 엘리트주의였을 뿐입니다. 또 다른 상류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위 1%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위 1%가 되고 싶어하는 99%가 문제입니다. 이미 세상은 뒤틀려 있습니다. 1등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1등이 되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홀로 독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승리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위할 때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사랑이 되고 지역사랑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가 잘 될 때 지역이 같이 잘 되면 그것을 우리는 대표자라고 이야기하고 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존경하고 흠모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게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유니셰프를 간다 할지라도 결국 자국의 이익이 걸렸을 땐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이익이 달렸을 땐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구속주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신 것이 곧 피조물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기주의라는 것을 버려버립니다. 왜? 창조주가 잘 되는 것은 피조물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홀로 높아지지 않으십니다. 그는 함께 높아지십니다. 그 승리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집중합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오늘 우리 신자의 인생 속에서도 이 시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초점을 먼저 잡고 갑시다. 첫 번째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법에서는 가정법 A로 시작하는 조건절인데 이것은 이미 사실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보셔야 돼요.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귀신들이 좀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다면 이 시험의 본질은 자신이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전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무엇인지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능력이 있으면 베풀어야지. 네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좋게 해줘야지 라고 명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가 시험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무엇인지가 바로 시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실 때 말씀으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모든 시험에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 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건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원리의 싸움을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면적인 시험에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원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원리가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무엇이 더 탁월한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모든 인용은 신명기입니다. 왜 이 신명기가 중요한지 또 하나씩 이야기해보고자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우리는 시험의 본질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대답을 중심으로 사단의 그 질문들과 요구를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대답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상대방이 한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5첩 반상을 해주던 아내가 12첩 반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신혼부부라면 남편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아, 단란한 가정. 그런데 30년 된 남편은 감을 느낍니다. 5첩 반상에서 12첩 반상이 됐다? 아내가 내 차를 몰고 가다가 벤틀리를 박았나? 그런데 18첩 반상이다? 벤틀리를 박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무슨 짓 했어? 무슨 일 했어가 아니에요. 무슨 짓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대답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한 밥상에 대해서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내가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사랑해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신혼부부하면 즐거워합니다. 나도 사랑해. 하트가 막 날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30년 된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집 보증을 서줬나? 또 돈이 필요한가? 감이 잡힌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는 요구와 시험에 무언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의 문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모압 땅입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2세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죽기 전에 설교하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이 신명기의 문맥 속에서 지금 8장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왜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주려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주년을 굶주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나와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구원을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듣고 주신답니다. 그런데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가고 싶은데 내가 굶주렸어. 내가 갈 만한 상황이 아니야. 갈 만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야, 하나님을 믿을 상황이니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희가 원하는 조건을 주겠다. 그 최선을 내가 주겠다. 그럼 이 조건을 받았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조건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으나 결과를 봐라. 40년의 인생을 보아라. 하나님을 믿었니? 하나님을 사랑했니?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불신했다. 하나님을 적대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문맥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대고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해합니다. 예수님께 말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회와 모든 궁핍과 모든 아픔을 해결해주면 되잖아. 너의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온 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기아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 분명 기아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기아가 있어서 못 믿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생깁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키가 작기 때문에 외모가 못생겼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조건에 등급을 매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기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식량을 분배하는 문제에서 이기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못생긴 건 괜찮아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못생긴 것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를 잘생기게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생기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 살기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건 못생긴 것을 문제 삼고
그 분별을 똑바로 하지 않는 인간의 죄악 자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사단과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지금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베풀어야지. 이 귀한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단다. 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란다.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난 죽으러 왔다. 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란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그 외모와 그 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으로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인 거죠. 그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1절로 12절 말씀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메시아니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산에 물러갑니다. 이상하죠?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야 내가 왜 안 뛰어내는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든가 실제로 뛰어내서 보여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상한 이 대답에 사단이 그냥 물러가요. 왜 그런가?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 구절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3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데 구름기둥이 멈추고 불기둥이 서서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서.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서 멈췄는데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물이 없는 곳에 정지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물만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무엇을 시험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물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에 정지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만 원하는 것 자체를 그들은 시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참담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가 출애굽의 모든 목적을 죽음으로 귀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가 없을 때 그 모든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을 부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모세 네가 우리를 죽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계성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모두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나오죠.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물이 없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신앙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없이 원망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동시에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내 상황을 해석하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인용했던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의 본질은 아무나 뛰어내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 구해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피난처다라는 뜻이지. 예수님은 그것을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본질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죠. 사단이 묻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아들이니까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부활할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확신을 지금도 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 야, 근데 진짜 네가 죽었을 때 부활시킬지 안 시킬지 어떻게 알아? 그냥 확인 한번 해봐. 떨어져봐. 떨어져서 구하시는 걸 보면 네가 진짜 죽었을 때 부활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잖아.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주실 수 있죠. 얼마든지 뛰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죽는 게 무서워서 안 뛰어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은 능력에 대한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역과 소명을 확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확신한단 말입니다.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의 삶에 너희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를 창조하셔서 너희와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실패되었다고 절망되었다고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절망하지 마라. 너희 인생의 끝이라고 절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른만 증명이 된다면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좀 더 신자답게 살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 오른이 증명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라고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조건이 없는 것도 그 목적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목적을 이루는 조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참을 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사단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물러가라. 이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전체 문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느 때냐면 잘되게 하실 때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문맥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라는 이야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 인생 책임지셨을 때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시면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들을 보지 말고 너를 이끌어내신 하나님만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시작이 애굽의 종이었었고 그 애굽의 종된 너희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이끄셨는지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만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보고 사단의 시험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외에도 경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 자신한 것을 교묘하게 속이지도 않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세상을 제시합니다. 굉장한 유혹이에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가 죽지 않더라도 고통스럽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물러가라. 누구한테 했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한테 했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러가라. 나는 죽어야만 한다. 남 기필코 죽어야만 한다. 왜요? 사단이 이야기한 시험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일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일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 자체를 이스라엘의 관계와도 소중하게 여기신 적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관계 때문에 하셨죠. 사단은 그것을 역전시킵니다. 이 역전시키는 가치관이 어디에 정확히 보입니까? 세상에 정확히 보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난 기업의 총수가 되고 싶어.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을 하죠.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난 관계도 소중히 해.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넌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한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무시한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아빠 평생을 떠져 살면서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줘요. 그럼 엄마 아빠 그걸 받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돈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확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부모라면 그런 걸 원하십니까? 찢어버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자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의 방법으로만 그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내가 잘나져야 되는 걸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셔요. 가장 비근한 예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어요. 사실 아버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아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한테 돈을 줄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대단함과 위대함을 아들이 즐거워할 때, 그때 아버지들은 가장 즐거워합니다. 목욕탕 가실 때 아들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데려가는 것보다. 웃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세상 다 포기하셔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능력 포기하셔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네가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 예수님 대답하시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단다. 왜? 그렇게 이겨서는 세상을 얻는다 했죠.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누기 위함입니다. 같이 누리기 위함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보는 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다움에 대해선 사단과 예수님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적이고 피상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영광과 정체성과 자신의 목적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단의 논리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내면적인 관계와 관계성과 정체성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은 능력과 소유가 아니라 관계성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족보닷컴에서 족보를 다운받아서 시험 문제 푸신 게 아니에요. 심층 스터디를 하면서 심층 연구를 하면서 스터디 모임을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만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리의 싸움이에요. 신자 역시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반복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신자라면, 야, 교회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능력과 탁월함과 보다 높은 윤리와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인자라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만 해요. 물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에서 분명 잘못된 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은 분명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됨은 윤리와 도덕과 마음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는 것이지, 이 본질 없는 상태에서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속이는 거죠. 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 왜냐면 오히려 자녀답게 사는 건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윤리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라고 우리 속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다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1등을 했어요. 네, 불교가 1등 했어요. 천주교가 2등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3등이네? 개신교가 3등이네? 빡친다.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1등이 되자. 여러분,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까? 경쟁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같은 급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교 석차를 해서 경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그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탁월한 종교인지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따집니까? 우린 진리인데. 우린 그 경쟁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거죠. 학생이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공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3등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꼴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1등이든 3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1등이 되는 걸로만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무슨 시험입니까? 똑같이 경쟁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동일한 급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인 것에 주장하지 못하고 종교에서 주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기독교를 뭘로 착각해요? 개신교를 하나의 선택지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다. 개신교가 아니면 결코 누구도,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든 건 교회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그 경쟁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누가 더 오라 라는 싸움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누가 더 억울한지 싸움에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오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답답하죠. 답답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안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답답하면 어떻습니까? 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바보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이 답답한 방법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줄이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수종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강에 들어간 순간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아서 그 관계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끝나니까 수종을 두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앞에서 이미 확증을 하셨고 뒤에서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죽어야 된다. 피가 토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토해지는 확증이에요. 그래, 내가 널 보낸 것은 널 죽이기 위함이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자신의 승리를 자신이 혼자 독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승리를 누리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 달라 보이지만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어떤 소유를 가지고 증명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능력 중심, 과업 중심, 목적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대하면 사단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원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 많은 오류들을 반복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정확히 써있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오케이,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게. 답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일이 왜 준비하지 말라는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업 중심, 업무 중심, 목적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너희가 이사야죠.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이야기한 거예요? 마당 뜰을 밟은 이유는 성전에 들어서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들어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마당 뜰도 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당 뜰만 밟으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이제 성전 안 갈게. 아니 장난하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떠한식 드러나는 환경 자체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편견들에 대해서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관계 중심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바로 그거잖아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준 자체가 잘못됐어요.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기준에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은 오로지 사랑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증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겹죠. 그런데 여러분, 관계만큼 깊은 게 없습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관계만 말씀드릴 겁니다. 대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오케이, 난 세상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저자가 죽었어. 저자가 아무리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지. 좋아, 내가 승리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좀 이해 안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하지? 사단이 봤을 때. 왜 저렇게 군대를 안 쓰지? 뭐 어때? 내가 승리하기만 하면 되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순간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 진정한 승리를 빼앗겼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진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이 외통수에 당한 거예요. 이기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사단의 원리에서 벗어나세요. 그 원리, 그가 세운 무대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그가 세운 무대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되게 쉽다고. 상대가 질문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 yes, or no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논리에 휘말리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으로 너 아들다움을 증명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yes or no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능력이 아들다움이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로 시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야,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야, 네 시험 잘못됐어. 내가 그 시험 이 시험을 내가 치르기 전에 네가 하는 시험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부심과 그 자신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무대 자체를 부숴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해도 되는 것처럼 세상의 명분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죠. 그 명분을 챙기는 것을 통해서 그 명분이 있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셨는데 십자가 없이 세상을 얻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속입니다.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죠.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관점을 전환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서 신자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고 대입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신자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해짐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됐냐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우리도 시험을 극복해야 돼 라고 하는 결단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배교를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개신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험을 보고 있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사단과 똑같구나. 내가 바로 그 사단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가 지금 야 너희는 다 사단이야, 마귀야, 마귀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사단한테 속았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한테 속았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때 우리의 위치를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의 위치에서 좀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단다. 네가 날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방법으로 널 사랑하겠단다.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껏 시험해 보십시오.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원망하며 우울해하며 아우성치면서 반복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 나의 삶에 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삶에 떡이 없습니까? 왜 지금 내가 상자에서 떨어질 때 날 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나 좀 그만 살아가십시오. 내가 당사와 관계없이 그냥 성공해서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비어지십니다. 그럴 수는 없단다. 나의 그 아우성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피가 알람이 맺혀져 있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방법으로 사랑하길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옳음을 주장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옳음을 포기하는 게 더 쉬운 세상이에요. 옳음을 살아내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가끔 상담을 받거나, 상담도 아니죠. 대화하는데 자신의 아픔들과 자신의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해요. 옳은 것을 이야기할까? 감정을 받아줄까?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옳은 것을 이야기할까? 공감을 할까? 아니요, 잘못됐어요. 왜냐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옳은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옳음을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보면 상대방의 논리나 상대방의 어떤 공감 이런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아픔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건 다 틀렸어. 그냥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관철시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대부분 제 동기는 뭐였냐면 고민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옳으니까. 이거는 통제욕입니다. 이 통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랑은 옳음을 이야기한다 해도 폭력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옳음을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닌데 그걸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옳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진짜 치열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일까? 내가 이 옳음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까? 이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더 떠나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갈등 가운데서 계속 분별하면서 계속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면서 옳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옳음을 말하기도 하고 공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그 옳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혹은 나를 거절할까 거절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름을 왜 이야기합니까? 진짜 이것만이 살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대신 조금 더 성숙해지면 그 오름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것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면 좀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떡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뭐 내가 성전에서 떡 좀 잡아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시잖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저도 조금밖에 공부 못하는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그 모든 원망을 감수하면서 오름을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열합니다. 근데 왜 하십니까? 왜 그 모든 원망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사실 되게 쉽죠. 떡 주고 그냥 말면 돼요. 떡 주고 지옥 가게 두시면 되잖아요. 그래 너 먹어라 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극복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극복하지 말고 정확히 말하라. 극복하려고 하는 순간 말려드는 겁니다. 극복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시면서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랑이 있는지 보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영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네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래. 아니 저 예수님 잘 믿어. 그치 너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네 삶에 요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없단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어디까지 보십니까? 난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가 사랑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확인했습니다. 주님, 쉬운 길이 있으셨는데 십자가 지지 않고 하실 수 있었는데 십자가에 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쉽고 편한 길 말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 바보같이 사는 게 창피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가끔 미쳐서 하나님보다 성공을 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당신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경험해갑니다. 알아갑니다. 나의 이 모든 악함을 보이신 이유가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이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경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살 뿐입니다. 그 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우리도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